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눈에 뭐 하시었다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때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는 아유 내가 뭐 했다? 미쳤지.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하지 않고 오직 직진만 간다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죠. 그래서 올인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이 가운데 많으시죠? 올인해서 결혼하셨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난리나, 큰일 나.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죠. 셈이 느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셈 자체를 하지 않죠. 이성보다 감성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해요. 흔한 말로 이렇게도 말하죠. 부도수표를 막 남발해요. 뭐 못해줄 게 없는 것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부도수표 남발하셨습니까? 그쵸. 저도 남발했어요. 일단 결혼하려고. 근데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면 그냥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도 똑같이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눈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보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이 인도네시아에는 10,000명씩 감염자가 하루에 늘어나고 사망자도 1,000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치료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희생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 희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내 자식에게 있다. 희생하실 분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대부분
60억 인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못 죽일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60억 일하고 셈이 될 수가 없죠. 60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저울추로는 60억보다 한 명의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 용서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라고요?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 가상 7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테텔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지갑에는 아마 신용카드 한 장씩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현금이 없으면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카드를 딱 긁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도 초과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한도가 있어요. 개인 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규모에 따라서 한도를 다 정해놔요. 그래서 얼마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는요 한도가 없는 무제한 카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용서의 십자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어요. 죄의 담을 허물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학생 시절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소한 일로 친구랑 싸웠어요. 막 다퉜는데 이 사소한 게 일은 사소한데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막 주먹 다짐으로 막 나가는 상황.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말려요. 말리면 말릴수록 어때요? 더 싸우려고 해. 이상하죠? 말리면 말릴수록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싹 지나가고 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은 내가 먼저 말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 중에 눈치 빠른 친구가 야, 에이, 화해. 평생 안 볼 것도 아니고 우리 또 놀아야 되는데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화해. 그러면은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화해하죠. 이런 경우 없어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 인격이 좋아가지고 싸움도 안 하나 봐. 나는 많이 싸웠는데.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누가 고마워요? 중간에 화해시켜준 친구가 고마운 거죠. 나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자존심도 용납이 안 되고 용기도 없어가지고 화해가 안 되는데 중간에 화해해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화해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허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요, 야, 참 시간 허비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나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커플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가 안 이뻐.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 그런데 그리고 이쁜 아가씨하고 좀 안 생긴 남자하고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 어떻게 알았대? 이쁜 여자하고 이 잘생긴 남자하고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 그래? 잘 만났다. 천생연분이다. 그래. 딱 보니까 여러분은 천생연분인가? 아멘. 마지막에 못생긴 남자하고 별로 안 예쁜 여자하고 딱 하면 뭐라고 하냐? 야,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봐. 아멘. 여러분은 천생연분 소리를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나 봐 이거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 한 명을 뽑더라도요 별걸 다 따져요. 저희 고등학교 학생 때 이야기예요. 같은 교회 친구 중에 자매 한 명이 꿈이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언어, 그러니까 뭐 영어하고 그때 일본어하고 몇 개 언어를 공부를 또 하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쁘장하니 생겼어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친구가 다 그 대학교를 스튜디오스 학과를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공부를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안타깝게도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160인데 최소한 키가 162는 돼야 되는데 키 때문에 떨어졌어요. 세상은요, 사람을 볼 때요 조건을 봐요. 하나 필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것 혹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도 보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지나가면은 변질을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살 때에도 이 유통기한 안에 있는 거는 안전하니까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이제는 변질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유통기한이라는 거를 봐야 돼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불같은 사랑, 아주 뜨거운 사랑, 그런데 이게 2년간 돼요. 2년이 지나가면 식는데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한 번 하신 그 사랑이 끝까지가 아니고 영원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어르신들도 결혼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례를 보시는 분이 주례사를 하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이 멘트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네 라고 대답하죠. 다 그러고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호랭이는 뭐 하고 있나? 저는 물어봐요. 인간의 사랑도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호랭이는 뭐 하고 있나? 저는 안 물어가고 이러면 아마 우리는 다 물려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주시는 사랑이 돼요.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주세요. 인간적인 부모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주에 비정한 아버지, 자식 둘을 고층 아파트에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죽였대요. 야, 인간은요, 죄악에 물들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어요. 죄악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들어요. 죄악에 물든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청년 이야기를 할게요. 이 청년이 당시에 자기가 막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벤처, 그래가지고 막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계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인맥도 부족하죠. 자금도 부족하죠. 뭐 다 부족한 것 뿐이에요. 옆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도 야, 이거 해서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해서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 친구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안 되면 아버지 회사 들어가죠. 아버지가 큰 회사를 하고 있었거든. 야, 그래서 아버지 빼기 좋긴 좋구나.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꼭 친정엄마와 같다. 친정엄마와 같다. 시어머니 말고 친정어머니. 왜 그러냐면은 친정엄마들의 특징이 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고 주더라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저온 창고가 있는데 저온 창고 털어주세요. 따님들 올 때 트럭 몰고 와야 될 것 같아. 아니 주고 저도 계속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주는데도 더 주고 싶은.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에 좀 녹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사탕을 계속 두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놔요.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안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사탕을 놓으면은 너무 더우니까 막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형체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또한 흐물흐물 녹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